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기갈이든 기갈은 엄청 큰 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양식이 없는 기갈이 있는데 이 굶주림이죠. 굶주림 엄청난 위기죠. 나중에는 이 굶주림요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사람도 제가 한번 3일 정도 금식하니까 그때 겨울이었는데 밭에 풀이 있더라고. 나물 같은 게 있는데 막 가서 뜯어먹고 싶더라고요. 3일 정도 굶주렸는데도 이 굶주림이 엄청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보급로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보급로 다 막힌 거죠. 안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굶주렸다. 그래서 왕이 이제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왕께 도움을 요청하죠.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어요. 굶주림이 얼마나 그죠? 양식이 없는 기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소개한 예인데, 근데 여러분 이 양식이 없는 기갈보다 더 위험한 기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이 없는 기갈이에요. 물이 없는 기갈. 양식 없을 때는 그래도 한 3주는 버틸 수 있어요. 3주 정도. 조금 학자들 따라 남녀 따라 다르겠지만 한 3주 정도 그렇게 버팁니다. 근데 물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일주일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겠죠. 탈수 현상. 그러니까 물이 없는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양식 없는 기갈도 이거 너무 끔찍한데 물이 없는 기갈은 더 위험하다. 근데 여러분 이 양식이 없는 기갈, 물이 없는 기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큰 위기의 기갈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바로 따라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 성경이 이걸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갈이다. 말씀을 읽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묵상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읽고 이렇게 뭡니까? 그걸 묵상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령에 이제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이 난 거예요. 이제 어떤 학자들이 영적인 부도 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기이다.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만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예요? 86세에 그죠? 그 다음 절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죠.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허락하겠다. 물론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제로죠. 그죠?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은 같은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86세의 사례의 여종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에요. 불순종이죠. 자, 그 불순종 직후에 하나님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예배 안 드린 건 아니겠죠? 매일 제사 드리고 상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부 예배에 잘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에 들려진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며칠만 침묵하셔도 우리는 이 영적 기간이 엄청나죠.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뭐 1년, 2년도 아니에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느끼는 영적인 갈증 기간은 엄청난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기갈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99세에 1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날 춤췄을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니까, 마음에 다시 들려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세미한 주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이 없는 기간을 한번 맞이하면 사실 죽을 지경이죠. 뭐 사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슬픔이에요. 성도라면, 불신자들이 있어 뭐 하나님 음성 듣지 않지만 성도인데, 신자인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요 갈급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이 내게 들려줘서 막 이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말씀이 막 흘러 넘쳐서 막 기쁜가요? 좀 어떤가요? 그래서 다윗이요 너무 이게 갈급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뭐 슬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오늘 아마 예배 가운데 이런 심정으로 앉아 계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말씀해 주시고 좀 눈길도 좀 주시고 좀 터치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살고 싶은데 막 그런 심령으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절규하듯이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더라도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말씀은 영혼의 생명수죠. 그걸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면 그 영혼의 갈증은 뭐 말로 닿을 수 없죠. 이 시간 생수의 강이, 말씀의 강이 여러분 심령에 콸콸 흘러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막 벌컥벌컥 마시세요. 말씀을 마시세요.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 왔을 때 증상들을 소개하는데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른데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갈이 영적인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한대요. 말씀은 내가 구하고 싶어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뭐하시리라? 쓰러지리라. 이 말씀에 없는 기갈이 왔을 때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기갈 앞에 버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심령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다 쓰러진다. 그만큼 말씀이 없는 기갈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10월 달에 기도 제목 삼을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뭐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영이 살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광약길을 말씀의 빛을 따라서 매일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인생 광야 뭐 한치 앞이 보이나요? 근데 그걸 뭐로 걸어가느냐? 말씀의 빛을 따라 비추어서 가는 게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가리우셨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뭡니까? 답답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 미래가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에 등경 들고 가다가 기름이 다 되어 그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데 불이 꺼졌어. 보이지도 않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방황하고, 그죠? 고생대로 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없는 기갈이 그와 같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 그와 같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1절을 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귀했대요. 아, 말씀이 희귀할 수 있구나.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제사장으로 이때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사사면서도 제사장인데 있을 때가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지 않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학자들 이제 연구해 보니까 사사 시대 전체 기간 동안 뭐 수백 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단 2개의 예언, 사사기 4장, 6장, 5개의 계시, 사사기 2장, 6장, 7장, 10장, 13절.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뭘 말씀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느꼈을 그 영적인 고통,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요 죽을 것 같거든요. 제사장은 말씀이 좀 풍성해야 되는데 말씀의 영감이 좀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상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하실 때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말씀해 줘야 뭐 전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전해요? 영감이 안 떠오르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적어서 읽을 수 있지만 읽는다고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도 죽을 지경이고 백성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어머니가 뭐 젖이 좀 많아야 아이가 행복하잖아요. 젖이 많은 어머니의 그 젖을 빨고 있는 그 우는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빨아도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사사 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고통이죠, 고통. 그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뭐 아이들이 좀 물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뭘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부모에게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엘리에게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 찾아왔을 때 이제 위기들이, 이제 말씀의 위기는 곧 어떻게요? 모든 것의 위기니까 위기들이 첫 번째 위기가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가장 첫 번째 위기예요. 엘리에게 자식이 둘이 있는데 여러분 아는 건 둘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제사장들의 행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주 가관이에요. 자, 2장 12절 사무엘상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그 행실이 뭐였다고요? 나쁘대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 아니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그 뒷말이 더 충격이죠. 여호와를 뭐요?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 안다 야다란다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엘리의 아들들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이유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아들 홈리 비누아스가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옆에서 잘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고 있구나. 이 아이들 알거든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기도의 영성이 흐르잖아요. 불이 붙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믿음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네. 이걸 아이들이 판단하는데, 그게 이 홈노와 비나스는 그걸 못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두 제사장 아들이 그냥 교회에서 자라고 뭐 성전에 자라니까 종교적인 형식만 빤합니다. 어떻게 예배되고 뭐 다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죠? 종교인인 거예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 결과는 여러분 뻔한 거죠. 뻔한 거죠. 자, 그들은 제사장이면서 참 기가 막히게 제사장인데요, 제사를 멸시해요. 자,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 못하고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지느냐?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뭡니까? 예배 인도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안 만나. 그죠? 예배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단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함부로 예배하고 예배할 때 태도 자세가 이제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데 이들이요, 이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리고 할 때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한 거죠.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은요, 아버지 엘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 다리를 부르든지 뭘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야 그러면 안 된다, 그 정도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 말조차도 이 두 아들이 듣지를 않아요.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영적인 권위가 바닥이 났으니까 야야 그거 좀 해라 하면 이해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더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 아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이 뭡니까? 영적인 암흑기죠. 그죠? 이것은요, 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부모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 자식들도 경험하지 못하죠. 부모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 안 해. 그러니까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부모들이 딱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이게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에 대한 고백들이 자녀들에게 딱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가슴에 말씀의 기갈이 오니까 그 가정에도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죠. 부모의 가슴에 기도의 불이 식어가니까 그 가정에도 기도의 불이 식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할 때요, 막 자식들이요 움찔움찔해, 영적으로 막 깨어나야 돼요. 막 식어 있다가도 부모가 기도할 때 그 부모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불이 자녀들에게 막 붙어야 되고,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막 회개가 터쳐 나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흐르면요 자녀들에게 다 전수됩니다. 그거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불이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뜨거워서 못 살아,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 불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냉랭해도요 한번 누가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 완전 달라집니다. 영적인 분위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부부, 저희 그 집사님인데 제 앞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부부가 참 귀해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나. 갈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늘 이제 금요기도에 와서 아이들 얹혀 기도하고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어느 몇 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갔나? 담임 목사는 늘 걱정인 거 아시죠? 새벽기도에 잘 나오는 사람이 안 나와도 걱정이고 안 나오는 사람이 나와도 걱정이고 담임 목사가 그래 이제 금요기도일에 늘 주저앉아 앉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애들도 안 보이고 그죠? 몇 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아유 왜 안 보이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믿음이 이제 쉽고 하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좀 게으르게 하는 거죠. 주일 성수도 잘 하지 못하고 주일날 뭐 피곤해서 늦잠도 자기도 하고 가끔씩 빠지고. 근데 이제 걱정이 되어서 어디 갔나 왜 안 보이나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애 둘 딱 데리고 셋인가요? 셋 데리고 그래 앉아서 부부가 또 막 그 갈망 있잖아요.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이게 막 느껴져요. 아유 저 왔구나, 저 회복됐구나.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할 그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그 자녀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자녀들 가슴에 불이 식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갈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느껴진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부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뭡니까? 각성하고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갱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이들 데리고 뭡니까? 와서 막 지난주 어제 금요기도에 또 뭡니까? 그 자녀들하고 같이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 이제 불이 그 부모의 불이 자녀에게 붙는 거 전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위기면 자식이 위기고 부모가 위기면 가정도 위기죠.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가 위기면 그 반 아이들 위기죠. 교사 가슴이 뜨겁지 않는데 그 반 아이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막 한 주간 삶이 뭐 힘들어도 교사가 주일날 딱 아이들을 모아놓고 손잡고 면 쭉 그런데 교사들 눈에 그 뜨거움이 막 확확 전달돼야 되는데 목회자가 위기면 교회가 위기죠.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가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인 채로 계속 신앙생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걸 개혁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식은 채로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을 살더라도 뜨겁게 살다가 주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위기가 왔는데 큰일 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뭘 몸부림치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뭐 좀 해야지. 응? 엘리에게 말씀이 없는 기갈이 왔을 때 나타난 두 번째 위기는요, 첫 번째는 가정의 위기,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위기예요. 공동체 리더가 말씀의 기갈을 맞이하면은 반드시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하죠. 엘리에게 이 영이 흐리고 말씀의 위기를 당하니까 나라가 위기를 다 나라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죠.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만 명.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해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현실이에요. 공동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전쟁 당일에 3만 명 지금도 몇천 명 죽어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 당시에 3만 명 죽은 생각 한 날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 법궤도 빼앗기고 정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치잖아요. 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엘리가 98세입니다. 좀 비둔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소식을 또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여러분 그때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마침 그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그 소식을 듣는데 어떻게요? 조산기가 있잖아요. 근데 조산이 난살이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 그 태어난 아들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어느 부모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너무 큰 충격이죠. 리더 한 사람의 말씀의 기갈의 위기가 가정만이 아니에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에도. 말씀이 없는 기갈,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꿈틀대지 않는 게 이게 엄청난 위기예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막 약동합니까? 말씀의 불이 막 내 마음에 막 확 붙어서 가슴 뜨거워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최고의 비상사태예요. 영적 부도의 순간이에요. 부도 난 거예요. 위급한 거예요. 이거는 열일을 제쳐놓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여러분 다른 기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최고의 기도, 이 은혜의 가을에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야 할 거 이겁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못 살겠어요. 마음이 답답해서도 못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날 건데, 위기가 오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회복하기를 원해요. 치유하기를 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말씀이 없는 기갈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망이에요. 모두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모두가 영안이 어두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음 세대죠. 그 사람이 사무엘.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엘리에게는 그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지금 그 말씀이 다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세대입니까? 말씀이 희귀한 세대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세대입니까?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없는 기갈이 와도 넘치는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대안이, 그 사람 때문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시대의 어두움들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란 이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먼저 19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표현은요, 참된 예언자 그 개념이에요. 사무엘을 참된 예언자, 영적인 지도자로 소개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뭡니까?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예요. 20절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 21절과 4장 1절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실로 성소, 실로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3장 1절에도 여전히 실로예요. 실로고 4장에도 보면 여전히 실로인데, 그죠? 똑같은 실로 성소인데 누가 영적인 지도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엘리가 있냐, 거기에 엘리가 있느냐,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있느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그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있는 회사도 변화가 일어나고. 왜?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생명력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살아냈을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일터가 회복되고 만나는 사람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장소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참 기가 막힌 말씀.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직 뭡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뭡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데 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암흑기 중에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에요. 아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심령의 생수의 강,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흐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랐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말씀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냉랭한 식어진 심령에 불을 내리워 주시고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의 생수의 말씀에 각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라면 내 영혼은 죽을 것 같고 기갈로 인하여서 비틀거리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콸콸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나의 회사가, 나의 직장이 놀란 변화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래 기도했던 베스트들 이제 초대해서 천국 잔치 벌이기를 원하오니 각 교구 교회에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당 공간 위에, 그 모임 공간 위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베스트의 심령에 압도하는 은혜가 있게 도우시고 성령이여 터치하여 주옵소서. 보혈이 강수처럼 그 공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이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한 인생이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 만나서 구원에 이르고 아버지 평생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장님들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도우시고 아버지 지금이라도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의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주의 전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내 전 인격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베스트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 섬김을 축복하십시다. 그대 섬김을